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주님 앞에 설림교회 성도님들 모여서 주님 찬송케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저희들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하고 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평강 가운데 감사드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모든 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 섭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심을 믿는 저희 설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살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는 음력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음력이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1월 달이 계속 그냥 새해 첫날 같아요. 새해 첫 주 같아요. 신정 지나고 이제 구정 기다리고 있으면서 계속 새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또 이게 신정이 왔죠. 1999년도에 그때 2000년이 안 온다, 컴퓨터 다 저기 된다 막 그랬었죠. 네, 지구 종말이 온다. 근데 2000년이 왔잖아요. 그때 매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정을 딱 세면서 이제 구정이 올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신정이 왔으니 이제 구정도 올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왔으니 또 이제 다시 오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억지 같죠? 억지 같아요? 억지 같아야 돼요. 주의 사람들은 목욕탕 가서 5장에 주의 말씀이라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 해가지고 주인 백 해가지고 어쩌고 하라고 주의 말씀이라고 적어놓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그걸 어떻게 읽어요? 주님의 말씀이네 하면서 읽는 거죠. 뭐라고 적혀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정답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단 말이죠. 모든 것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말씀이고 또 뭐예요? 창세기가 그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에 있던 것이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계획이든 뜻이든 능력이든 영광이든 하나님의 것이 나와서 이 천지 만물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사람은 뭐예요? 우리들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안에 죄로 물들은 인간 안에 뭐요? 악과 선이 함께 있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죠. 근데 뭐요? 그건 절대적으로 이 죄악된 세상이고 절대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존하는데 절대 악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절대 선이고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만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천지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이 이쁜 난이 그렇게 이쁘다가 죽어가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그거 하나 관리를 못해서 죽이냐? 내가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20건도 다 죽이고 있더라고. 다 죽더라고. 조금 오래 가다 뿐이지. 수목원에서 꽃집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띄워가지고 다 사르면 저 사람들 뭐요? 다 부자 됐죠? 꽃집 문 안 닫아요. 근데 왜 문 닫아요? 사다 놓고 이거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데 재고 남는데 그게 다 죽어. 그래서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죽어요? 제가 물 안 줘서 죽어요? 이거 물 많이 주면 죽더만요. 이건 저 밖에 있는 건 율망과 저기선 물을 많이 줘야 돼요. 막 바람도 막 저것은 그래서 저 바깥에다 지금 내놨잖아요. 쟤 진짜 대단한 애더만요. 겨울에 쟤는 막 얼고 막 눈 맞고야 막 잘 자라던데 진짜. 아이 매력 있더라고 저거. 내가 깜빡한 것이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저걸 들여다 놓고 내가 추리 째까는 거 사다가 그거 킬라다가 그걸 크리스마스 지나니까 생각이 나요. 아 저게 있었네. 저게 있었는 거죠. 저 진짜 좋더라고요 저거. 근데 저것도 언젠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 물을 안 줘서 죽어요? 아니에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온으로 모든 피조물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이건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왜 죽어요? 이 죄인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물 주는 날짜를 몰라. 아담은 알았어요. 아담은 이거 물을 언제 줘야 하는 거 알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뭐예요? 물을 언제 줘야 하는가 모르게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솔로몬은 알았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부터 해가지고 바다에 물고기까지 모르는 게 없었어요. 솔로몬은. 그게 솔로몬이 뭐예요? 솔로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 이거 아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이 밖에 산에 있는 나무들 꽃들 봐봐요. 꽃들은 지고 피고 하면서 나무도 몇백 년짜리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산불 내지 않고서는 저기 오고 막 몇백 년짜리들 1000년 넘은 그런 저기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비 내리고 저기 하면 다 살아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들은 다 살더라 이 말이에요. 오래 살아요. 오래. 그 인간들이 이렇게 파다가 아니면 저기에다가 이렇게 돈 주고 팔고 사고 오는 것들 어떻게 돼요? 인간의 욕심이 죄가 끼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억지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정답입니다. 자기만 보려고. 또 이거 욕심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나나나에 막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까지 있어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제일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러고 나만 저기 오고 그걸로 팔아서 돈 벌려고 그러고 욕심이 낀단 말이에요. 그게 왜 욕심이야?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아무런 필요도 없고 좋은지도 모르고 그 뭐대로 라면 한 봉지가 나은 사람한테는 그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헛것이라는 것이고. 오늘 새해 들어서 신정 지나서 이제 구정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구정이잖아요. 예, 계속 뭐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새 창조하실 것인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 처음과 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말씀 나누면서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이제 그 과정을 또 올 한 해도 그 과정을 또 말씀 쭉 나누면서
저희들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또 오늘 한 해를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끝이요 마지막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인간들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보면은 처음과 끝이 없어요. 어떤 건 끝은 있는데 처음은 없고, 처음은 있는데 끝이 없고, 중간만 있고, 어떤 건 중간만 있고, 어떤 것은 뭐요? 중간만 있는 과정에서도 역사 다 필요 없고, 뭐요? 내 삶, 지금 삶, 이 지금 나 하나 삶, 오직 나 뺏김으로는 내 삶,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안 그럽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의 각자 개인의 처음과 끝을 말씀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24님이 기도했듯이 뭐요? 난리와 소문이 나더라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들 다 했으나 민족이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다 죽이고 서로 죽이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그 하늘의 평강에 임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다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알잖아요. 이게 모르고 당하면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하면 모르고 막 당하면 어떻게 돼요? 예, 충격이 더 커요. 그리고 어떤 저기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비도 할 수 있고 그런 충격들이 안 큽니다. 알고 있으니까 어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평강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평강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천지 만물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또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살고 죽고 오는 걸 알고 특히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요? 지금 이 난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도 알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이건 뭐 악인들이 돌아 사나 나를 덮으라고 그래요. 덮으라고. 얼마나 두려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는 게 나은데 못 죽어. 그 끔찍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장난은 좀 심하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큰일이고 너무나 막 애통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지금 정광훈이라는 작자가 지금 이제 매스컴에서도 저 목사라고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저기도 또 많이 있고 또 뭐 이번에 교회협의회에서 9개 교단이죠. 근데 예수교장로에 합동은 빠져 있어요. 통합하고 뭐 구세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감리교 이렇게 했는데 9개 교단하고 또 한국교회 협의회하고 또 해가지고 이 정강훈이 그 저기를 사랑의 교회를 접촉도지 말아라. 뭐 불가촉 천민 그러듯이 저기 도지 말아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독교를 지금 저런 세력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도
혼자 나와서 그러니까는 뭐 기독교를 대표하니까 전에 한기총 회장이 있었으니까 더 그런단 말이죠. 총회장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한기총도 다 무너져 내려버렸죠. 교회들이 싹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일반 국민들은 모르죠. 겉으로 막 드러난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소리를 내주니 너무나 감사하죠. 기장, 특히 기장이요. 우리 양지교회 김중철 목사님, 저 기장은 굉장히 또 강성입니다. 천주교보다 더 강성이에요. 그런 기장 안에서도 또 김종철 목사님 같은 분이 또 있어요. 있어요. 100%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저기들. 예. 네. 특임 전도사라고 해요. 2명이 지금 한 명 구속됐고 한 명 구속됐나 모르겠네. 특임 전도사라고 해요. 세상에. 아니 우리나라 역사상 법원에 갔다가 그렇게 그런 난리를 내는 그런 일은 없었단 말이죠. 대통령 하나를 국민들이 잘못 뽑고 그 일꾼 하나를 잘못 뽑아놓으니 나라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 지금 우리나라 경찰력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그냥 다 벌써 다 저기하고 다 잡아들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 정강훈이라는 작자가 뭔 성전이다, 십자군 전쟁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 영상들을 보니까 그 교회사도 한 번이라도 공부했겠죠. 아니 공부 안 했겠죠. 그랬으니까 십자군 전쟁이 그것이 지금 잘한 짓인 줄 아는가 본데. 교회사에서 십자군 전쟁은 인류 역사상에요. 종교 전쟁보다 더 잔인한 전쟁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천주교가 반성 해야 돼요. 인류 역사상 종교 전쟁보다 더 잔인하고 더 큰 전쟁은 없었어요. 1, 2차 대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칼로 창으로 막 활로 총이나 폭탄은 떨어뜨리고 지금 금방방 죽는데 창이나 칼로 저기 하면 그냥 쉽게 죽지도 않아요. 피 다 쏟고 죽어야 되고 그렇게 잔인하게 보세요. 막 역사책을 보면 잔인합니다. 동물부터 죽일 때 뭐요? 뭐 저기로 못 죽이게 하잖아요. 그냥 총으로 바로 쏴서 그냥 전기 충격으로 바로 타서 바로 죽게 만들잖아요.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동물들도 그렇게 하는데 인간들이 전에요. 십자군이 얼마나 피바다 예루살렘.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특임 전도사라고는 참 그게 뒤집어 쓰이니까 그래요. 귀신의 가르침에.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번에 또 그게 누구예요? 김용현이 그 변호사예요. 똑똑하죠?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변호사님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김용현이 변호를 맡을 정도면은요. 근데 그것이 헌법재판 변론 끝나고 나서 바로 태극기 부대 거기 가서 그 연설하는 거 나왔잖아요. 헌법재판관들 3명을 갖다가 빨갱이라는 거예요. 빨갱이라고 막 대놓고. 예? 빨갱이들이 앉아가지고 심판하고 있다. 변호사가요.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제대로 이제 사법에서 제대로 자기 사법권을 좀 세워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사법권을, 사법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력들인데 모든 권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단이 그래요. 집안의 가장의 권위 무너뜨려 버리고 학교의 선생님들 권위 무너뜨려 버리고 인간의 세운 어떤 권위든 하나님은 뭐예요? 권위를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권위가 없어요. 주시지 않는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왕이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거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목사라고요? 절대 아니겠죠. 절대 아니겠죠. 어디 뭔 특임전도사, 뭔 특임전도사가 어디서 듣도 못한 특임전도사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어떤 기자. 나 진짜. 그러니까는 아니 그냥 전도사 그 누구더라?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있는 거 아는데 특임전도사는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고요.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창피해 죽겠어. 낯이 뜨고요. 낯이 화끈하고. 진짜. 이번에 제발 좀 이번에 이제 정강훈 그 전담 반이 이 상설이 됐어요. 완전히 전담해가지고 지금 이제 형기 될 거예요. 딱 이번에 이제 저기 했으니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교회를 막 저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력, 교회 세력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 말할 일이 없으면 제가 강단에서 말할 일이 없어요. 제가 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왜 이 정권을 왜 말을 해요? 강단에서 설교회. 그 지금 어떤 정치를 잘못하는 거 이것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지금 뭐 이렇게 가지고 뭐 경제가 저기하고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막 달러가 올라가고 막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 뭐 어찌고 저찌고 트럼프는 김정은이하고 만나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아직도 뭐 주사판이 뭐냐 빨갱이 다 잡아들여야 된다고 하고 앉아있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지 어찌고 저찌고가 아니라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그 성공회 그 신학 교수님 같아요. 그분이 나와서는 말이야. 이 정권은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입만 벌리면 지금 봐봐요. 그냥 아니 헌법재판 오는데도 거짓말 하는 거 봐봐요. 그냥 뻔뻔하게 내가 안 했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냥 무조건 다 거짓말하고 그게 밝혀지면 밝혀지는 대로 그냥 형량 매기라는 거요. 절대 자백 안 합니다. 이 검사들 참 이런 검사들이 우리나라에 사법기관에 있었어요. 어때요? 걔네들 저기 가요. 처음에 딱 걸리면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부인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부인하고 무조건 도망가고 그 다음에 무조건 이제 뒷백을 찾으라는 거예요. 참나. 그 뭐예요?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나가서 다 뭐 이랬어요? 안 있습니다. 전부 거짓말하고 니네들이 밝히면은 죄가 되고 증거돼가지고 못 밝히면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은 그냥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그냥 거짓말 기억 안 나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밝히면은 밝혔는갑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특징이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부자들 세 다 감해주고 부자들 저기 안에 살싸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그 모든 거 민생 지원되는 그 국가 예산 싹 삭감해버리고 지원을 저기를 안 해버리고
예산을. 그것 갖다가는 이것이 예비비니 뭐니 갖다가 다 써버리고 외국 나가는데. 지금 내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저기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인간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내가 뭐 그리스도인들한테 아니 왜 민주당 들어가서 그래요? 이건 지정신이 아닌 놈이요. 정신 나간 놈이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뭐요? 주님의 말씀으로 민주당이든 열린우리당이 아니 뭐시든 필요가 없어요. 저기 공산당이든 뭐든 예수님 믿으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서 바르게 사세요. 그리고 뒷돈 받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러지 뭐 이번에 북핵을 저기 트럼프가 인정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유를 인정을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막 장관들아 이렇게 말하고 안 된다고요. 교회는 특히 목사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설교를 잘해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 이게 목사가 주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막 정치 얘기를 저 선거 때 막 정치 누구 찍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저기 되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저기 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니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분별 잘해야 됩니다. 분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 어떤 기준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저 대통령 나쁘네 탄핵돼야 되가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저 사람 뭐요? 그래야 뭐요?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그래야 기도가 바르게 나가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 사람을 국률이 여길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불쌍하잖아요. 남들이 들으면 뭐가 불쌍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면 불쌍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22장 말씀 가지고 16절부터죠. 17절부터 21절까지 성경의 가장 끝 마지막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죠. 오늘은 이제 뭐요? 이제 성경의 가장 처음 시작 창세기 1장이죠. 지금 처음 시작을 같이 나눠보려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뭐 요한계시록이야 당연히 뭐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창세기는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나? 이 창세기 이 말씀이 이것을 알아볼 거예요. 같이 말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뿐이 없다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올 한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 설림교회 되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연역법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뭐요? 그 뒤에 뭐요? 이제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쭉 설명을 해놓으신단 말이죠.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뭐 잘 알고 있듯이요.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이죠.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단 말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기독교를 빛의 종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이제 창세기는 요한복음하고 꼭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뭐요?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하면서 빛에 대해서 말하죠. 말씀의 종교, 빛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근데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25개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카보드하고 쉐키나예요. 근데 카보드는 이제 주님의 영광이 무겁다 막 짓누르는 그런 영광을 표현할 때, 그리고 쉐키나는 그 빛을 막 표현할 때 그러는 빛으로 막 드러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실 때 그때 막 그 해보다 밝은 그 빛이요. 해보다 밝은 그 빛. 전에도 지금 말씀 나눴었어요. 더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해보다 밝은 그 빛은 해보다 밝은 그 빛이라는 것이 이 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들로 창조와 계절과 계절에 나누게 하라. 또 광명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두 광명체 해 달을 말하잖아요. 해 달 별 쭉요. 지금 이게 이 넷째 날이죠. 넷째 날에 이 창조하기 전에 이 빛을 말한 빛이 있으라 말한 이 빛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해달별 있기 전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영광이 드러날 때는 뭐예요? 해보다 밝은 그 빛이라는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그 빛. 그 빛을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또 요한복음 1장에서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연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빛은 뭐요?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주님의 사람들에게 줬다 이 말이죠. 그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렇죠? 빛에 대하여 증언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지금 빛에 대해 증언한 서신이란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은요.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참 인간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 뭐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 이 빛.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네.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달별도 창세기 1장의 해달별도 뭐요? 이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해달별이 빛을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이 생명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이 빛을 비추어서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늘도 땅도 모든 땅과 풀과 각기
씨 맺는 종류대로 이런 이 땅의 풀과 같게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햇빛 안 받으면 다 죽죠. 이거 알죠? 근데 뭐요? 해달별이 4일날에 창조되는데 뭐요? 3일날에 벌써 씨 맺는 채소니 뭐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 해달별도 이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하고 이 원래 풀과 이 씨 맺는 채소니 뭐니 이런 모든 생명체들이 뭐요? 해달별의 그 빛을 받지 않아도 1장 3절에 이 빛 때문에 생명을 받아서 이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창세기 3장 1절이요. 1장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지금 1장이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말이 지금 이렇게 지금 증거가 되는 거예요. 생명. 자연 우리가 고린도 후서로 가서 전에도 말씀 나눴었어요. 고린도 후서 4장이요. 4장 5절은 6절은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죠?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나나주에 보면은 그 지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지금 그 빛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고 우리가 그 형상으로 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그 말씀이 지금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 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비춰서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창세기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 새 창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되는 그 새 창조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벌써 창세기 1장이요. 천지 창조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또 새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천지 만물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 말이에요. 이제 성경 말씀은 그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요. 그 평강이라는 그 평강.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하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건 에레미야 4장에서요. 에레미야 4장 한번 가볼게요.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057쪽입니다. 제 성경은 1057쪽. 구약성경 에레미야 4장입니다. 이사야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서 뒤에 에레미야서 렘이라고 적혀있죠. 렘. 내 성경은
1057조. 예레미야 4장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엔 빛이 없으며.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 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그 4장 19절이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나의 심령이 나빴으라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패망이 연소가여 온 땅이 탈취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되도다 하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패망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뭐요? 그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뭐요?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들. 어리석은 자의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면 무지하도다. 지금 이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고 또 이런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 상태를 뭐요? 지금 23절에서 보라 내가 땅을 본즉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니 하면서 뒤에 내가 산들을 본즉 진동하며 요동하며 뒤에 계속 이스라엘의 상태를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요. 주님께서 진멸하지는 않고 다시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에레미야 때 벌써 말씀한 이사야 때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 지금 이스라엘을 말할 때요. 땅이 혼돈하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한 것과 같은 지금 단어입니다. 똑같은 것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뭐예요? 지금 이게 1차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뭐요? 2차적으로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의 새 창조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해돼요? 이거 이해돼야 됩니다. 이해되고 이걸 쭉 이것을 알고 계셔야 성경이 그냥 쫙 일목요연하게 쫙 들어와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리하고 있어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이요. 마태복음 4장 좀 가볼게요. 마태복음 4장이죠. 4장 15절이요. 마태복음 4장 15절 가면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가가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지금 마태가 지금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이걸 말했단 말이에요. 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이 앉은. 이게 뭐요? 창세기 1장 2절이요. 에레미야가 말한 23장 그 4장 23절 말씀 그것을 그대로 뭐요? 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빛으로 오셨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 빛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빛.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생명의 빛을 비추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할렐루야. 지금 성경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부터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자, 요한계시록 가서 또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이 정도까지 또 말씀 나눌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인데 21장 가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은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렇죠? 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그러니까 해달이
해와 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 갔을 때 해, 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뭐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로 뭐요? 그 엄청난 생명력으로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원숭이고 코끼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강아지고 뭐시고 개고 고양이고요. 근데 지금에 있는 이런 고양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해도 마찬가지, 달도 마찬가지예요. 그 빛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막 환하고. 근데 그것이 쓸데가 없단 말. 비침이 쓸데가 없어요. 걔네들이 비춰서 멋을 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멋을 낮에 이렇게 뭘 보고 잘 보고 그래야 밤에도 달빛을 비춰 잘 보고. 근데 그게 쓸데가 없어요. 그냥 걔네들은 지네들도 뭐요? 그냥 이렇게 나는 해다 달이다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해, 달, 하게 뭔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해가 비치고 있는데 해가 쨍쨍 비치고 있는데 거기서 저 형광등 후레쉬 비치봤자 뭔 필요 있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후레쉬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후레쉬 있어요. 그러니까 해달이 있어요. 그 세상에 새하늘 것의 땅에 있는데 뭐요? 빛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영광, 그 빛이란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에 그게 예표하는 그 빛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 이 빛이란 말이에요. 쉐키나의 영광, 그 빛이란 말이에요. 22장 5절 가서요. 22장 5절이요. 다시 밤이 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등불과 햇빛이 불도 등불 이런 것도 필요 없고 해에 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출 필요가 해는 그냥 떠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냐. 해가 저러고 생겼네. 이때 가면 어떻게 돼요? 해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은 못 보죠. 막 눈이 비춰가지고 쳐다보도 못하잖아. 근데 이때는 뭐요? 그냥 해를 쳐다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이 비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습도 왕노릇 하나로다.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밝히실 것이란 말이죠. 또 성경이 어떻게 성경 모든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나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나?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더 내용들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제 4월 달이면 저희 설림교회가 4년이에요. 할렐루야. 3년 넘겼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4년이 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명